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 주신 비전은 사람이 기획한 비전이 아니라 만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능력으로 이 땅에 이루시겠다고 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짓밟는 나라가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나라.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대속물로 주어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하는 이 놀라운 그 비전이 이 땅에 실제화되는 나라. 예수만이 이루시는, 예수만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몸부림쳤던 세월, 우리 조부라운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갈등했던 시간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는, 찬송케 하시려고 지금 우리는 그 찬송을 만들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비전을 넘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있습니다. 이걸 사명이라 해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복된 일이라도 해도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검토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지나온 시간 우리 말씀운동 교회에 풍요했던 시간이 있었고, 교회가 참담하게 무너진 정말 아픈 시련을 경험하게 했지만은 우리는 많은 걸 새롭게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셔서 당신이 정말 금쪽같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지혜롭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은혜의 선물을 주신 분이라고 깨닫는 그 신앙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신학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렸던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신학이 너무도 소중한 골격과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저희 연구소는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연구하고 논문 쓰고 작업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시대에 특별히 주신 진리의 체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놀라운 진리의 체계가 이 교회의 현실을 왜 이런 어려움 속을 주셨나는,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 답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좋은 신학적 관점이 이 교회의 현실을 어렵게 했다면은 거기에 무언가 착오가 있고 무언가 점검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바라보기라고 하는 정말 고귀한 신앙을 하나님 드디어 이제 선물로 주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4페이지 가시면 이제 신학적 과제가 첫 번째, 세 가지 우리가 과제를 검토하겠는데, 첫 번째는 교환에 다 나와 있는데 이제 크게 줄기를 잡아 보십시다. 첫 번째는 신학적 과제고, 두 번째 교회 회복의 과제고, 세 번째 마지막에 따라 나오는 것이 성교적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첫 번째가 가장 뿌리고, 그 다음에 이 뿌리에서 나오는 귀한 줄기고, 이 성교는 마지막 열매입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신학적 과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학이 그렇게 완결됐다고 하는데 과연 완결이 되었을까? 아주 중요하고 안정된 체계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신학을 다른 말하면 복음 이해인데, 그 복음 이해에 무언가 치우쳐져 있거나 무언가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분명히 부족했던 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걸 정리한다고 교회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 돌아볼 부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할 부분이 있지만 또 근본적으로 추적해 올라가면은 복음 이해, 그 우리 이제 학문적으로 신학적 과제인데 거기에 무언가 점검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치우쳐지고 균형을 상실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뿌리를 점검하지 않고는 이게 뿌리고 이게 줄기고 이게 꽃이고 열매입니다. 이 뿌리에서 점검되지 않는 줄기를 아무리 점검해도 안 됩니다. 열매를 아무리 맺어보자고 외친다 우리가 선교도 열심히 우리가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부터 점검을 우리가 해와야 할 건가? 첫째, 신학의 진정한 정신을 회복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신학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학의 진정한 정신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강조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시고 4, 5세기 이렇게 중세 4, 5세기를 거쳐 16세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혁혁한 하나님의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운동 처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운동이 일어났고 16세기도 놀라운 말씀운동입니다. 16세기 교회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은 16세기처럼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16세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적어도 구속사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드러내지는 못했지만은 정말 그 절실한 구속 사건 하나만 가지고 해도 그 시대 사람들의 정말 새로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정구라파가 정말 교회가 되살아나고 성도들이 그렇게 힘차게 감격스럽게 살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도 지금 개신교인들은 16세기 종교개혁이 신학의 기준점이라. 그러니까 왜? 여기서 신학이 완성된 게 아니라 여기서 신학의 기준과 적어도 신학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운동이었습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이런 기준이 이때 다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행복, 자기의 안위, 자기의 인간적 평안,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이 치열하고 복된 정신이 종교개혁에 있었습니다. 이 정신이 지금도 사실은 계속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20세기 말에 말씀운동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이런 말들 여기서 다 나온 말들입니다. 20세기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 정직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말이죠. 마치 이전에 아무 무슨 공백 상태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건 너무 비정직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못난 모습이면 못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했으면 새롭게 한 대로, 역사에 어떤 징검다리가 있으면 징검다리가 있어서 여기 왔다고, 또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으면 전진하겠다고. 16세기가 없이 20세기 말씀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16세기, 17세기에 엄청나게 많이 신학적 주제로 부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언약과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개념상, 그 의미상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다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루터와 칼빈, 쯔윙글리, 혁혁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칼빈은 내 무덤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는 너희들의 우상이 아니야. 나는 그냥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가 가는 데까지 가고 진리가 멈추는 데 멈추겠다. 그저 성경, 그저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절절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부추기거나 무슨 성경 학문을 부추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라고. 우리보다 더 강렬합니다. 이 정신이 16세기에 펄펄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로만 가톨릭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녀 사냥도 하고 얼마든지 사람 죽이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깨달았던 하나님의 영광 사상에 절절했고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초계같이 우리는 장렬하게 전사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말씀운동이라는 게 그 시대를 뛰어넘은 신학이라면은 우리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만을 우리가 정당하게 개성을 했다면은 우리가 사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뭐 오래 살 것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자기의 안위와 그런 인간적 행복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 칼빈이 이렇게 막 말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니까 부족하고 미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학하는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적 이론은 우리가 훨씬 뛰어넘고 체계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제가 논문도 쓰고 수많은 수백 학자들의 책을 다 분석을 해봐도 이게 확실하게 신학적 체계는 분명히 우월한 건 사실. 그 우월하는 말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우월이란 말을 씁니까? 우리가 잘난 거냐고요. 못나도 가장 못났으니까 우리를 사용하신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그렇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월하고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그런 말을 그거는 연구소에서 연구할 때, 그래서 제가 늘 연구소 일을 맡고, 연구소하고 교회가 제발 좀 구분해야 됩니다. 연구소에는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따지고 어떤 게 더 우월한 진리 책임제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월성을 따져야 돼요. 구속사 씨라고보다 훨씬 우월하다. 확실하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가 전부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은혜로 산다. 그 말 외에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월해서 이 말씀을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도 바울처럼 우월한 신학자가 어디 있어? 사도 바울처럼 체계적인 신학자가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뭐 루터, 칼빈, 기라슨 같은 아브라함 카이프 대단한 신학자가 많아요. 하나님부터 이런 걸 소위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칼빈은?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우월하다는 말 한 번도 안 씁니다. 무슨 말을 씁니까, 칼빈은? 예? 칼빈. 죄송합니다. 칼빈이 아니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썼습니까? 자기가 다 죽기 직전 디모데한테 이제 편지 쓸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게 정확한 신앙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혼돈을 일으켜도 한참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신학, 우월하다 맨날 그 소리 하니까 그 우월에 우리가 편승을 한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미하고 말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한없이 행복하고 놀라운 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누구한테 가도 당당하고 누구 앞에서도 기죽을 일 없고 누구 앞에 가서 사람을 이렇게 자기 우월성을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하고라도 편안하게 지내고 누구하고라도 내가 조금만 여유가 있고 힘이 있으면 다른 지체를 섬기고 도와주고 이러려고 할 거고 그 행복한 그 삶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알면은 너 뭐 얼마나 배웠냐 뭐 신학적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는 이걸 신학적 바리새주의라고 그럽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잘났다 못났다 따졌는데 이건 신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가 우리 머리라면서요. 우리는 다 지체라면서요. 지체는 지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손이 발을 이렇게 평가 안 합니다. 야 봐라 너는 왜 그렇게 못 나가고 흙을 묻히고 다니냐 이렇게 손이 발도록 그렇게 합니까?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표정 같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지체는 다른 지체를 평가하고 판단 안 합니다. 절대로. 야 네가 있어서 내가 감사하다. 손은 발을 가지고 네가 걸어주니까 내가 이렇게 가서 밥도 먹고 하잖아요. 그 발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손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판단합니까? 평가합니까? 안 합니다. 발은 손을 들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네가 있어줘서 너무 행복하다고. 네가 손을 많이 써가지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 밥 먹어서 숟가락도 쥐고 먹여주고 하니까 내가 힘을 얻어서 걸어 다니지 않니? 우리는 지금 문자 그대로 믿을 이유가 있습니다. 지체라면서요. 너 나가 지체라면서요, 우리가. 옆에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얼굴을 진짜 한번 보십시오. 지체를 보고 눈 맞추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눈이 딴 데로 갈까봐 싶어서 연애를 또 해봤어야 알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한테 눈 맞춰주기를 바라고 눈이 딴 데로 가면은 화가 나는 겁니다. 지체는 그런 겁니다. 나는 너가 손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눈이 귀들어. 야, 임마, 너는 왜 보지 못하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눈이 귀를 들어. 야, 너는 내처럼 왜 이렇게 사물을 못 보니? 너 병신 아니야? 바보 아니야?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안 합니다. 그 귀가 그러면 눈 들어 평가를 하느냐고요. 너는 왜 나처럼 듣지를 못하니? 아, 나는 귀로 생겼으니까 못 보고 나는 눈이 생겼으니까 귀를 못 보지, 당연히. 그 못 보는 걸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있어서 고맙고 나는 너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해. 이게 지체입니다. 이게 예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체들이 다 소중한 지체.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지체가 한 사람도 없으면 우리 말씀운동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끔찍하게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부족할 수는 있죠. 우리가 다. 그 부족한 것이 비판과 정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학적 바리새주의를 교회에서 몰아내버려야 됩니다. 그걸 지극히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맨날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와 싸운다. 그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풀풀 냄새가 나는 그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안에. 그래서 이런 게 다 세속주의였구나.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걷어내고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정말 목말라 했던 복음의 정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목말라 하고 말이죠.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기를 우리가 목마른 심정,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습니다. 종교개혁까지 갈 것도 없고 100년 전 우리 평양 부흥회 할 때 목포에서 몇 박을 해서 평양 부흥회에 쫓아왔다고 합니다. 중국 가면요, 저 멀리서도 찾아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신학이 대단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 듣는데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우리 신학과 무슨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신학은 대단한데 뭐 대단하다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체를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거나 배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공격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덮어주고 부족함은 격려해서 잘 세워주면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많이 커져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크고 정말 믿음의 어른이 된다면은 약하고 어린 성도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잘 가이드해 주면 되겠죠. 정말 그런 신학의 정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는 신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신학을 소중하게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학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하고 그 우월감에 도취가 돼서 자기도 모르게 마치 다른 교회 성도들은 무치 신앙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평가할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신학이 약해서 신앙이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더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잘 도와주면 되죠.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체들이니까. 두 번째, 그래서 신학의 진정한 정신이 회복될 이유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신학적 보완의 가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더 보완되어야 될까? 보완의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자, 서론적으로 어떤 신학적 작업도 성경의 진리 밑에 있습니다. 마치 성경신학이 성경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풍긴다면은 그거는 종교교육 정신의 배반이고 너무도 그거는 그릇된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신학이 아주 소중하지만 여전히 성경 진리 밑에 있습니다. 오늘 체육대회 하니까 뭐 하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는데 이걸 이 말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거야말로, 예? 아멘 중에 아멘인 거죠. 어떤 신학적 작업도 성경 밑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막 목숨을 걸고 지키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성경신학의 골격과 가치는 인정하되 더욱 더 발전적으로 개성될 이유가 있습니다. 즉 더욱 풍요하고 균형 잡힌 복음 신학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더 풍요하게. 예. 도대체 성경신학을 뭐 몇십 년 동안 뭐 전했다는데 왜 이렇게 앙상한가 말이죠. 왜 우리 관계가 풍요롭지 않는가. 조금만 무슨 잘못된 일이 있으면 뭐 정죄하기 바쁘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어디서 나온 신학인가? 어느 뿌리에서 나와서 이런 건가 말이죠. 이걸 점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이제 점검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뿌리가 건강하면은 교회가 당연히 뭐 미숙함이 있으면 덮어주면 될 거고. 그렇게 될 거 아니? 그러니까 더 풍요할 이유가 있습니다. 뼈대가 잘 나왔다고 우리가 이제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주 안정된 체계가 나왔습니다. 정말. 성경 전체를 보는 안정된 체계가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깨달아가고 정말 성숙의 여정을 거쳐가고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가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교회보다도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토대가 놓여진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썰렁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 무슨 이유 때문에 신학이 이렇게 체계적이면 썰렁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뭔가 지금 이게 착오가 일어난 거죠.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될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섭리 가운데 발전적 개선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운동이 중시하는 성경신학도 16세기 종교개혁으로부터 개성되어 온 신학의 디딤돌 혹은 징검다리를 통해서 더 발전적으로 온전한 형태를 갖추며 출현하였고 향후도 그러할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강조한 대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계시를 점점 열어가면서 다 깨달아가면서 교회를 성숙시켜가면서 이렇게 전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걸 꼭 지키고 이걸 정말 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연구소에서 더 엄밀하게 연구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다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작업들의 디딤돌이 있었고 그 징검다리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다. 그걸 마치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거는 아닌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적 의미를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페이지 가보시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속성의 의미를 중시하되 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됨을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는 게 우리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정말. 그의 살아계심과 풍성한 은혜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로 갈 수 있습니까? 이 지체라는 말이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머리 대신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전제합니다. 머리 대신 여호와라 이렇게 바로 가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궁극적인 개념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답게 깨닫는 그 정확한 거점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언약,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신약의 그리스도를 언약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계속 강조를 하면은 그게 멀리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탈락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제대로 된 신앙으로 정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꾸 약화가 되고 이론적으로 점만 찍듯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이야 설득하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 건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런 말씀이 말씀 운동에는 생소하게 느껴지는가 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만약 그렇게 느낀다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가 중요한 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여호와의 본체 형상으로 오셨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분을 알아야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교회론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 연결이 돼요. 지체라는 것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제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종결되고 하나님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동등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점만 찍고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긴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실제 내 신앙은 지체로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지체라면서요. 몸에. 그 지체를 보는 게 마치 지체를 만나는 것도 힘들고 때로는 지체하고 대화하는 것도 어색하고 이렇다면 그건 아닌 거죠. 어떤 권사님한테 나아가기도 힘들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지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하면 인정하면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삼직을 통해서 다 구약에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오셔서 이루어져요.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그게 나옵니다. 5페이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죠.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이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 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딱 부른 게 아니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아버지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뗄 수가 없는 언약 관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사로 세워. 이거 지금 다 줄칠 부분이에요. 만유의 상속사. 만유를 전부 물려받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창조 주셔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뭐라고요?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다 지금 붙들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권을 아들한테 그대로 줘갖고 그걸 실현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여? 정결하게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없다 해주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는 우편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이니까 하나님하고 어떻다는 겁니까?
동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권세와 영광과 모든 주권이 동등하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누구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물론 우리 성경 강론에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론적으로 찍어놨어요. 물론 뭐 그걸 모를 리가 있겠나요 우리가? 그러나 그것이 강론에서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성도님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 왕이 되어 통치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다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동등하게 강조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조금도 약화시킬 이유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 고유한 이름이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주권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이 누구 한 분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에게. 이 성경이 구약의 이 성경이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해석 원리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상당히 기우뚱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기우뚱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라는 말도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말만 지체인 거예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이 진짜 성취를 하신다는 건데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만 강조한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한다. 그건 너무도 중요한 거죠. 자, 진리를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인간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달아 은혜만을 찬송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속사람의 신앙적 성숙을 통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워 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뼈대만 강조했다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달아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 너무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달아야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많은 과정들은 거의 탈락이에요. 진리를 깨달아서 교회 세우고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전부 뼈대와 결론으로 비약이 자꾸 되는 거죠. 뭐 교회 세우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이렇게 진리를 깨달으면 어떤 이렇게 과정을 다 이렇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7, 80년 동안 우여곡절도 거치고 실수도 하고 우리가 이해도 하고 서로 덮어주고 계속 거칩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을 앞쪽에서 말하자면 진리를 깨닫는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마음의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 살으라면 살고 하나님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못나게 만들어서 못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면 있게 하고 저 자리에 있게 하시면 있게 하고 저는 그런 순종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까다로운 사정을 만나게 해도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배우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을 하나님 주셔도 이 자리가 내가 죽고 예수 안에 사는 자리입니다. 이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 법을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실제화되지 않으면 교회 세운다는 건 허상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내가 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법도를 배우고 범사의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교회 무슨 새로 세웁니까? 교회 뭐 열심히 내면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이 죽고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다고. 그분의 은혜만이 나를 나되게 한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날마다 죽고 그 앞에 순종의 법도를 배워간다고. 오늘 성경은 너무도 그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적 이 하나님의 이 과정을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필요한 겁니다. 요 뼈대만 말하려면은 성경 몇 마디로 끝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죄인이 다 폭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자신의 연약성과 죄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살아계심을 안다는 게 뭐냐고요? 바울은 세월이 갈수록 자신의 연약성과 죄성을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순종의 삶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게 긴 시간 깨달아가면서 정말 오롯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이 바울에게는 온 인격을, 전인격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점점 연약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들어 오셨고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갔습니다. 그래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순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 부르게 되고 그분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처럼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냐고요? 뭐 베드로도 수고했고 뭐 요한도 애썼고 여러 정말 기라성 같은 12사도들이 다 애쓰고 수고했지만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바울이 많이 교회도 세우고 했지 않습니까? 이쯤 교회 세우면 정말 비석 세우고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예, 아주. 바울의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할지어다, 뭐 이렇게.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가장, 터부시했습니다. 그러지 마.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야. 오늘 뭐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수많은 성경의 지식을 다 우리가 우리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들 성경 배워도 자꾸 잊어버려. 성경 배우면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른 사람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싹 잊어버리고 뭐만 남으면 돼요. 성경의 여러 지식들은 싹 정리해버리고 뭐만 남아있으면 돼요. 예수 한 분 남아있으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있으면 되고 하나님 지금 우리와 살아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셔서 내 인생이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어. 내 인생이. 내가 어떤 질곡을 거쳐왔어도 어리석고 죄악된 삶을 거쳐왔어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인정해. 그거 하나만 딱 남아있으면 우리 신앙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신바람나게 살 거예요.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그분 앞에 정말 겸손하고 도무지 순종과 겸손에 미덕이 없는 신앙이 도대체 무슨 신앙이냐고요. 하나님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 바울은 겸손했고 도무지 말씀 운동에서 순종과 겸손의 그 언어를 제가 길을 싣고 찾아봐도 잘 찾아보기 어려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신앙이냐고요, 도대체.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노래하면서 더욱 겸손하고 내가 세상 미말에 속한 존재라고 나는. 이게 바울의 외침이고 가르침인데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했지 않았어요. 바울처럼 혁혁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 치열한 자기 부정 말이죠. 예수 인정 앞에 치열한 자기 부정 말이죠. 예수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뿐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뿐이라고 우리는. 그걸 우리는 노래할 거예요, 아마. 우리는. 영원히. 그래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도 어떤 범죄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미 예수 안에 죄 없다고 은혜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나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바울은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포행자를,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들어서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지켜가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섬기는 일이 크고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가 회의 들어갈 때마다, 시행세칙, 당회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게 별거 아닌 무슨 우리가 시행세칙을 검토하는 일 같아도, 우리 당회에서 이런저런 일, 교회를 이렇게 검토하는 것도,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일이 그것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도 엄청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시면 옆에 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우리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마침내 이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 배우는, 그를 찬송케 하는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지체 곁에 한 영혼을 지지해주고 정말 응원해주고, 이 박수를 왜 아끼냐고요. 손 놔두다 뭐 하냐고요. 손 놔두다. 잘했습니다. 정말 지체가 이렇게 수고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은 순수한 사랑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를 좀 알아줘, 이런 말이죠. 그 지저분하고 부패했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의 조그마한 일들을, 우리가 교사 일들을, 우리 조그마한 회의에서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회의가 행복한 회의가 될 겁니다. 제가 전에 늘 연말에 가면은 그 회의가 참 행복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복음을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섬김 받기를 원하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1년 동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동회의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더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더 진리를 위해서 사랑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교회 회의입니다. 교회 회의는 뭐 회사 사무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뭐 좀 실수할 수 있고 지체들이 회칙을 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 간에 그게 대수냐고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정리를 하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몰랐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 그분 안에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도 귀한 말씀 운동의 지체로 이렇게 만나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다 사랑해도 다 사랑할 수 없는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타락하고 부패한 옛사람으로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사오니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이제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주를 우리가 따라 이 땅 위에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이 용 빼고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만들 수 없는
우리 지체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진리의 대열에 우리를 세워주시면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며 진리를 견고하게 지키며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있으면 그걸 쳐내며 우리 안에 세속주의를 쳐내고 오직 오롯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노래 부르는, 서로 사랑하되 인간을 부추기지 않는 그런 치열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꿈꾸고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말씀운동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오롯하게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 예수 한 분에게 이루어 주시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운동교회를 하나님께서 낮추셨지만 이 일이 우리에게 참 신앙을 계기가 되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대열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